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나가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것들이 거기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머물렀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는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으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 시내가 말라버렸다.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 지금 전개 과정에 아주 중요한 대목에 지금 우리가 당도해 있는데 오늘부터 전개해 갈 말씀이 아주 길게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8장 15절에 이르는 아주 긴 대목인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사 선지자들의 그 활동 상황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까지 그것을 전반기로 본다면 다윗 솔로몬 이후 나라가 진행되다가 부패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그러나 7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완전 패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이키는 역사, 이걸 이제 후기 다윗 솔로몬 이후의 그 후반기 이스라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 방편이 선지자들을 활동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 솔로몬 이후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 나가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부패일로로 치닫게 되고 남쪽 유다 역시 동일하게 이제 부패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쭉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아합 왕을 가장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극악하고 가장 부패한 아합 왕 시대를 하나님께서 전개하면서 여기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른바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을 하는 거죠. 너희들 다 망해. 이렇게 망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망할 그 시점, 이 시점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에 걸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자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활동하는 이런 선지자 활동 양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살피면서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이 무엇을 증거하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후반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전반기를 이해하는 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가 전반기라면 이게 이제 후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기 역사서는 시가서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고 전반기 역사서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5대 속성의 영광을 이제 보여준 거죠.
보여준 것이고, 후반기 역사서, 이것도 역사서 아닙니까? 후반기 역사서는 이런 선지자들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이 역사서가 선지서하고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거죠. 전반기 역사는 이 시가서하고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가서의 대부분의 다윗, 솔로몬, 뭐 다른 사람 기타 등등이 좀 있지만 대부분 다윗, 솔로몬이 이제 노래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쭉 역사가 진행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부패했지만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가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역사는 나라가 다시 부패의 일로를 치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부패한 나라에게 부패한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자, 중요한 거는 부패를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부패 안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가장 부패한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딱 틀어지어 버리면 부패 안 하지요. 그러니까 부패를 하지 말라가 지금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패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느냐가 목적이에요. 로마서가 크게 세 부분 나눠지는데, 로마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그 설교가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수건수건하면 안 됩니다. 배역하고 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게 성경을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 불순종을 섭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의로우신 예수를 가르쳐 주려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겠느냐 말이죠. 죄를 발생시키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의로우신 예수를 가르쳐 주려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되죠. 그래야 복음이 되잖아요. 그래야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서 거룩한 삶을,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사는 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방편이에요. 만사가 그래요. 그걸 잡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불행할 거예요. 그걸 잡으면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기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밭에 소출,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행복한데 그걸 하나님께서 제거해도 없애도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이런 배경 속에 출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부패할 대로 부패에 들어가잖아요. 바사, 뭐 엘라, 그 다음 순서가 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 치고 이제 확인하세요. 엘라, 바사, 뭐 나답, 그 다음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 누구예요? 아합.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이 출연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나라가 구테타가 일어나고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는 그 배경, 가장 이제 극악한, 그리고 사특한, 그리고 가장 부패한 아합과 이세벨의 등장. 그 캄캄한 어두움을 하나님이 섭리하면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엘리야를. 400년 캄캄한 어둠을 하나님께서 배경 깔고, 이 중간기라는 400년 캄캄한 어둠을 배경 깔고 빛 대신 누구를 등장시키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이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빛 대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의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 예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잘 사나. 그렇게 우리 다 예수 믿은 거란 말이죠. 예수는 필요할 때 끌어당기는 나의 도구지, 그가 내 영원한 빛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백성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흑암을 통과하고 절망을 거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거쳐 어디가 빛인가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그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 그렇게 말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 내 영혼의 해소, 이 갈망을 해소할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밭을 갈아놓고 씨를 이제 거기다 뿌리는 거죠. 오늘 열왕기상은 그런 배경 속에서 전개됩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17장 1절인데 이 구조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열왕기상은 이탈 과정을 말하고 이탈의 결과를 말하고 여기서 이제 셋째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교훈하는 거죠. 이때 교훈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가르침 이런 건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탈 과정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아셔요.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범죄할 걸 아셔요. 아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뭐를 지어줍니까? 성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통치 언약 속에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해 주는데 너희들 다 떠나가도 내가 성전을 통해서 너희를 사죄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줬어요.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꼭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탈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전부 부패의 길로 치달았다. 그래서 내가 교훈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어지죠? 지금 흐름을 잡았습니까? 그 흐름 속에서 엘리야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17장 1절 보십시다. 1절 표적으로 우선 교훈을 하는데 17장, 18, 19장이 17장이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난 이제 표적입니다. 1절로 7절을 보십시다. 엘리야가 우로가 없다고 예언한 그리 시내가로 피하는데 1절 길르앗에 사는 사람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해달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는 그 흑암과 절망의 상황 그 속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슬과 비. 자, 이게 이제 뭐를 이제 상징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슬과 비가. 이슬이나 혹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구약 이슬과 비는 전부 다 상징이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게 참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넣어주는데 그 땅은 애굽 땅과 달라. 애굽 땅은 물이 철철 나일 강문이 흘러가지고 발로도 물을 대는 곡창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달라. 그게 신명기에서 나와요. 신명기에서 그 땅은 산이 높고 계곡이 있어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고여갖고 철철 흐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뭐를 내려주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이 구약은 그림자니까 그렇잖아요. 구약은 그냥 땅을 줬고 그 땅에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희들의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찾아봐야 돼요. 이게 웬 또 이런 말이 있냐. 찾아봅시다. 이건 직접 찾아보고. 신명기 11장 8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11장 8절. 신명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거 땅과 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이제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고 땅 언약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곧 요단강을 건너 땅을 정복하게 된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 반드시. 근데 그 땅의 성격이 어떠하냐, 그 땅과 비와의 관계는 어떠하냐, 그걸 지금 이제 신명기에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어떻게 해요? 않다. 애굽 땅, 옛날 구약 성경,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애굽,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해 주었으나.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유명한 곡창지대 아닙니까? 나일 강변이 흐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는 기독교 문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은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아주 풍요한 땅이에요. 그게 저주의 땅, 멸망의 땅이에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걸 축복의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됩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철철 물이 흐르는 황하강이 흐르는 무슨 문명이에요, 그게? 황하 문명, 이렇게 무식해. 그 다음,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전부 강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망할 문명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좋은 문명이라 해서 다 관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흉내내갖고 지금 뭐 또 이스라엘에는 막 예수님 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거 지금 성지 뭐 순례라고 만들어 놨지 않았어요?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는데,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하라고요? 3일 만에, 예. 돌 위에 돌 하나 놔주고 다 허물어버려라. 너희 속에다가 내가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부활의 성전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거 이제 만들어 놓고 관광객 유치해서 되겠냐 말이죠? 성지 순례라고 해서. 그러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풍요의 땅이요. 세상적 관점에 보면은 물이 철철 흐르는 곳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어 주었으나 거기는 막 철철 곡식이 넘친다. 그런데 대어 주었으나 했지 않습니까? 11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는 땅이라고요? 흡수하는 땅이라. 산과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쑥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때에 따라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게. 이렇게 다르게 지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인도해 가는 땅,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땅, 지금 정복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오늘 이 영원한 천국에 비추어진 오늘의 이 천국은 이런 땅이에요. 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철철 풍요하고 거기는 발로 물을 대도 물을 댈 만큼 물이 철철철철철 옆에 강물이 언제나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지 않나요, 그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 때로는 우리가 또 부럽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이곳은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그래서 비가 오면 땅이 다 흡수를 싹 해버리고 흡수를 싹 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 씨앗이 싹 트고 다시 결실 맺으려면 꼭 그때에 따라서 비가 와야 돼요. 그 뒤에 나옵니다. 12절 그러나 했지 않습니까? 아주 별로 좋지 않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땅이에요. 철철 강물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오히려 뭐를 쳐다봐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야 되네요. 하나님의 진리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땅이라. 그러나 너는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너는 바로 갈증을 느껴. 그때부터 너는 땅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걸 축복의 땅이라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공급받지 않으면, 일주일이라도 공급받지 않으면 한 달만 말씀하면 공급 안 받아보지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바짝바짝 타들어가는가, 그걸 경험하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 말씀 안 들어도 그냥 잘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발로 물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물이 철철철철 흐르니까. 그러니까 나일 강변의 문명이, 그게는 4대 문명 중에 하나, 이집트 문명이 크게 자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있냐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시는 땅, 언제나 함께 하시는 땅,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위에서 우로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자, 보십시다. 13절. 너희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내 들에 내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나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내려주고 또 때를 따라서 늦은 비도 내려주고, 그래야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이 나일 강변은 그냥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받아도 저런 곡창지대예요. 그러나 여기는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천수답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도 내려주고 늦은 비도 내려줘야 여기서 생존이 가능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런 땅으로 계속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 비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16절.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해줄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이게 비와 땅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열왕기 상하로 가보십시다. 열왕기 상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어떤 땅에다가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면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바짝 가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기근. 하나님이 기근을 일으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비가 아니면 너는 죽는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내려주고, 너희가 만약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기근을 이미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우상 바알을 섬겼지 않습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땅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게 될 것을 이미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비 안 내려와, 너희들 이제 타들어가게 될 거야.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풍요를 뜻해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면 풍요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탕자를 내버려 두듯이 네가 나를 떠나서 내 돈 타나가지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실컷 놀아나면, 그 세속주의가 놀아나면 행복하겠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이 광야 속에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 교육은 경험을 해야 깨달으니까. 그래서 실컷 창기하고 놀아서 탕자가 놀아나지 않습니까? 놀아놓고 나니까 아주 행복했지요. 행복 안 했습니까?
돈 탔겠다. 창기하고 놀겠다. 풍성풍성 썼겠다. 그러니까, 행복해.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가. 이렇게 했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돼지우리, 가장 비참한 곳, 그런 거예요. 비참한 곳. 가장 비참한 곳. 레미제라블, 이런 뜻이에요. 레미제라블이 불어로, 레미제라블이 영어로 미저러블 아닙니까? 예. 그 영화를 지난주에 봤어요, 제가. 예. 그래도 뭐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본다니까, 예. 그래도 말씀 전거하려면 세상 돌아가는 건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봤어요. 레미제라블이에요. 예.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네가 바알을 섬겨, 그 풍요의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풍요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떠나면, 그래서 돈 타나가 창기하고 놀아나,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주려 어떻게 해요? 죽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나요. 아하, 하나님 은혜 떠나면 살 수가 없구나. 우상을 섬기면 땅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구나. 그러죠? 그래서 내가 비를 안 내려줘. 내가 은혜를 내가 한번 거두어 볼 거야. 그럼 내가 사나 죽는가 한번 봐. 나를 쳐다봐야 돼. 내가 하늘에서 은혜와 진리를 내가 내려주는 내가 생명의 원천이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려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탕자가 비참함을 한번 겪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오늘 사르밧 가부 집에서 먹을 것이 철철 넘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 농토 속에 사르밧 가부 집에서만 철철 기름이 넘치고 먹을 것이 풍성해요. 풍성해요. 지금 그걸 지금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이슬이나 그 1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는 거죠.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나가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였으니 그것들이 거기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까마귀가 저녁에도 빵 갖다 주고 아침에도 빵 갖다 주고 그렇게 했으나 7절이 중요해요. 그 땅에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지 않아. 땅과 비의 관계예요. 우리 신명기서 앞에서 확인한 대로 너희들 들어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애굽 땅하고는 다르다. 애굽 땅은 그냥 강물이 철철철철 흘러가지고 물이 흐르는 곳이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산과 계곡이 많아서 비를 싹 흡수를 해버린다. 흡수해버리니까 물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쳐다봐야 돼요? 위로부터의 은혜, 위로부터의 비만 쳐다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안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씀 없이 잘 묵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까 보니 1억 쓰니까 1억이 적은가 봐요. 나는 1억이 엄청 큰 돈인데. 그러니까 10억 썼지 않아서 10억. 한 100억을 써야 될 판인데 말이죠. 그 불화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게 죽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이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삶이 뭐냐? What is good life? 진짜 좋은 삶, 잘 사는 사람이 뭐냐? 잘 사는 삶이 그게 우리는 잘 산다 그러잖아요. 재벌들, 돈이 철철 넘치는 재벌들, 그게 잘 사는 거냐 말이죠. 우리 심령이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 나는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삽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그 흠뻑 비를 맞아 그 진리를 공급받아 진리 안에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하루하루 나를 인도해 가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그걸 깨닫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 그러지. 예수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돼지우리에서 그게 잘 사는 삶이냐 말이에요. 돼지우리에서 깨닫고 그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떠남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나는 가야 돼 라고 돌아오는 사람,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돌아왔더니만 아버지가 죄를 책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가 책망할 리가 있나요? 아버지 계획 가운데 보냈는데 너 내 집을 떠나가면 비참해져.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가 쫓아나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얼싸안고 반지 끼워줘라, 잔치를 벌려라, 이렇게 된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이게 인간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이게 패러다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김없이 이 길을 가요. 어김없이 바짝바짝 목이 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의 섭리, 이게 오늘 엘리야에게 그 땅에 7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 시내가 말라버렸다. 바짝 마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다 이 말입니까? 바짝 말라있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너희 행복하지 않아. 그게 돼지우리야, 거기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명예, 권력, 재물 모든 걸 다 가져봐 한번. 모든 걸 다 가져봐.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지금 불행하다는데 뭐. 재벌도 불행하고 그 많은 돈과 미모를 가지고 있는 누구누구도 자살해서 죽고 그렇지 않아요? 그 얼굴도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 그 부인 데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도 많지 않아요? 불행하게 죽겠다는데 뭐. 불행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대요. 살 수가. 왜?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공허, 그 영혼의 갈증을 누가 채워야? 못 채워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누구를 찾아가요? 남편 5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 이 물을 먹어야 영원히 너 목마르지 않아. 그게 예수님이 생수로 등장하고 하늘의 산 떡이야. 이 떡을 먹어야 너가 배불러.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일단 시내를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땅이 바짝 마르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8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셨다. 왜 하필 과부예요? 왜 하필 과부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뭐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남편 돌아가시 이런 과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 구약에 나오는 과부 이런 거는 오늘날 뭐 남편 없이 남편 돌아가신 과부 이런 과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과부 마음에 힘들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구약의 과부, 고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두지 않겠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뭐 고아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과부를 지칭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고아, 과부를 지칭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을 담고 하나님은 이 계시 방편으로 과부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부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계시 방편인데 남편의 도움이 너무도 필요한 사람 이런 말이죠. 고아는 뭡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의 도움이 너무도 절박한 사람이죠. 그냥 놔두면 죽는 거지요. 그 고아와 과부라는 게 여러분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 진짜 남편 예수의 인도와 도움이 없으면 죽는 비참한 상태, 레미제라블이에요, 진짜. 그런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요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 가운데서 늘 비참하고 가난한 우리 인생들, 먹어도 채워도 늘 공허한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진짜 생수로 내가 등장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부를 하나님께 무대 장치로 세팅을 그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여인 이렇게 안 해놓고, 그렇죠? 이 성경은 한 구절 한마디가 모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 과부에게 나타나서 내가 양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들어갈 때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으므로 그가 그 과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 여자가 가지러 갈 때 그가 그 여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2개 주워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라 그럽니까? 죽으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 생명은 언제나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의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 아까 탕자 비유에서 돈 타나가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풍성풍성 쓰고 돈 다 떨어지니까 대주리에 가서 쥐염 열매 먹으려고 그랬다가 그것도 못 먹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려 어떻게 해요? 죽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 성경은 언제나 이 죽음의 이 모티브를 사용을 해요.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 땅이 죽음의 땅이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부도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간 사람이니까 뭐 훤히 뭐 다 내다봐요. 미래, 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다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빵 내놔라 그러니까 빵이 없고 내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 이걸로 그냥 빵 만들어서 요거 달랑 먹으면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선지자가 참 얄궂게도 그것도 다 내놔라는 거예요. 그것 있으면 그것 의지하니까 마지막 그걸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 의지하는 그걸 싹 걷어 가셔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가 봐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을 진짜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려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거고 마지막 남은 빵 하나 기름 한 줌까지도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로 빵 만들어 와 이렇게 안 하죠. 네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생명을 만들 수 없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예? 다 내한테 가져오라 그랬잖아. 싹 뺏어버려요. 뺏어보고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내가 빵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먹고 살 양식은 네가 만들 수가 없어. 영생의 양식, 하늘로부터의 은혜, 이건 네가 만들 수 없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야. 그 말이죠. 그래서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하니까 13절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내한테 다 가져와. 뭐 네가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한테 가져오고 내한테 다 맡겨. 내가 해결해 주마 이 말이죠. 가져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하여 만드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자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되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사르밧 과부는 아무 가진 게 없어요. 기름 한 줌, 병에 밀가루 한 줌,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달랑달랑 먹고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거 먹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라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너 나를 위해서 빵 만들어 와. 너가 만드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 와.
이 굉장히 좀,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그거까지 싹 뺏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좀 인간적으로는 좀 부도덕한 것처럼 보여요. 그거라도 먹고 사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내게 만들어, 내게 가져와. 이걸 가지고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써먹었지 않습니까? 네. 주의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면 어떻게 되나고요?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철철 하나님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 말씀은 그런 데 써먹으라고 써놓은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시는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너희는 너희가 먹을 양식 너희가 만들 수가 없어. 오히려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 모든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희망을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너가 바알 신 섬기면서 스스로 탐욕의 길을, 행복의 길을 찾지만 그걸 내가 빼앗아 버릴 거야. 그거 안 돼. 왜? 내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바짝바짝 마른 땅이 돼. 내가 양식을 너가 갖고 있는 까지 내가 다 압수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이죠. 그럼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 엘리야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 이 여자가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죽게 했다가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전부 성경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의 주관자임을 가르쳐줘요. 그 영생이라는 건 풍요요, 기쁨이요, 참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베푸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아합 왕이 폐역을 구가하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스스로 행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시도가 아니야. 그걸 심판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참 산떡으로 내게 베풀어 줄 거야.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이 진짜 살만한 곳이 되어줄 거야. 이게 하늘로부터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도도 우리를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 진리를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안에 그의 인도를 바르는 그 길이 때로는 갈증나는 곳이지만 참 해갈과 하늘의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 길로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려 죽음을 통과하여 아버지 집에서 평강과 풍요가 있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진리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